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기쁨을 누린 영성으로였어요. 그 비전을 이루한 기치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평강을 사모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재직 임명과 함께 2026년을 바라보네요. 주보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쁨을 누린 영성이 끝났다고 해서 한 해로 마칠 그런 게 아니죠. 평생의 기쁨의 영성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선포하면 그대로 하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행사에, 기업의 자녀 앞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쁨을 누린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비전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에요.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기치에 대해서는 신년에 더 깊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언제 부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오늘 본 말씀이네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싶지만 축복은 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들고 사업장도 어렵고 믿음이 없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언제부터일까요? 로마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이 부어졌어요.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어려서 힘이 없고 약할 때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절망적 상태란 뜻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사랑하사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나 가능성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그래 선인을 위하여 혹 목숨을 걸 수는 있어요. 왜 그래요? 정말이지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다 정말 존경할 만한 의인 한 명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그 사람이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의인에 목말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단정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이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굴복해서 복음 안에서 자기 발견의 축복을 누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심각해지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이 말씀 한 구절에 복음의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구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보여지기 때문이죠.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죄인 된 그 상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그럼 죄인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다가 발견이 된 거야. 아, 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배워서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는 이런 죄도 였고 저번엔 저런 죄였고 이걸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비추어 나를 보는 거예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감격을 누린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대신하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도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양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였냐고요? 연약할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믿은 뒤가 아닙니다. 소속이 바뀐 뒤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께 싫다 했는데도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자랑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걸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사랑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 원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지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베풀고자 지금도 뭔가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햇빛, 바람, 비, 공기,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고 우리 노력을 누릴 수 없는 것. 만약 우리가 그래 햇빛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를 사거나 우리는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주시고 싶었냐면 심지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찾아내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죠.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절대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우상장삼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어요. 그래 나는 평생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는 그 기드온을 찾아내셨어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여리고성 멸망하던 가운데 그 라합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다섯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찾아 만나주셨어요. 누구까지 만나셨습니까?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내십니다. 찾아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력이에요. 2026년 비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에요. 그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주셔요. 그 찾아내시는 사랑은요,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이른 양 비유를 보십시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아요. 숫자 노름에 하나님은 춤추지 않으십니다. 왜요? 1000명이 귀하고 10,000명이 귀하듯이 그 한 명이 귀하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나 한 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인구에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기에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 말만 들었지 처음 마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만 마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삭개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요? 삭개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삭개오의 아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만 주시니까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자격이 아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